관객들이 그 조커의 심정으로 따라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이런 영화, 이런 코드,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를 100편만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필터링 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경적 선과 악의 개념이 문화와 예술 때문에 흐려지는 겁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 체계에서. 무의식 체계에 있는 도덕적 도덕 체계, 기준, 어떤 가치 체계가 흔들리거나 마모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성경적 선과 악의 개념,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선, 악, 이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 선도 악이 될 수 있구나. 환경에 따라 악도 선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적 절대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화 리뷰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보는 영화를 일부러 찾아가서 보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영화관 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영화관을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조커라는 영화는 미친 작품성, 이제 세상적 표현이죠. 미친 작품성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사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화 아세요? 보고 나면 찜찜해지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찬욱 감독 영화나 나홍진 감독인가? 그 곡성 만든. 제가 곡성은 일부러 안 봤습니다. 너무 영혼이 더러워질 거예요. 일부러 영혼 빤히 더러워지고 성경 모독하는 거 아는데 굳이 그거를 2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될 그 의미를 못 찾겠어가지고 일단 곡성은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황해나 추격자 그런 영화 보면은 얘 미친놈 한 명 나왔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여하간 근데 이제 그런 영화 한번 보고 나오면 굉장히 찝찝한 영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게 배트맨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악당 역할의 영화가 맞습니다. 근데 이 악당이 어떻게 악당이 되었는가? 이게 그 전에 웹툰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감독이 새롭게 재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커라는 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이제 밀도 있게 가는 겁니다. 이 악당의 어떤 감정적 내러티브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객은 이래서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연극, 공연, 뮤지컬 이쪽이지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인공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균형을 완전히 뒤집은 어떤 역사적인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렉입니다. 슈렉에서 원인가 슈렉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슈렉이 잘생긴 왕자가 돼야 되는데 뾰로롱 이렇게 되면서 슈렉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공주가 이제 슈렉의 여자친구 슈렉이 됐죠. 그 이름이 뭐더라? 그게 통설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주인공 뭐라고 할까요? 주인공 어떤 패러다임을 벗어난 그 아주 상징적인 영화가 슈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왜냐면 이 악당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가 이제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가 누렸던 히어로물은 그 주인공이 하나도 안 다쳐요. 주인공은 완벽합니다. 이게 이제 어른 세대가 봤던 히어로물이고 이제 이 히어로물에서 슈렉 플러스 이 히어로물에서 이런 히어로물이 나오네? 영웅인데 매우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완전한데 그 완전한 게 매우 사실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영웅처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묘사하는 영화가 이제 그런 히어로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007에서 총알 한 방도 안 맞는데 이제 다음 영화는 왜 총알을 그렇게 적게 맞는지 그리고 총도 맞기도 하고 막 아파하면서도 악당을 왜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엘리트 군사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저기 뜬구름 잡는 영웅이 아니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영웅 같은 아주
사실적인 영웅으로 묘사를 해서 그 히어로물의 어떤 판도를 바꾼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 시리즈예요. 본 시리즈. 본 아이덴티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텀 맞나? 약간 그런 본 시리즈 아시는 분 있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히어로의 어떤 내적 갈등. 어벤져스도 보면은 최근에 개봉한 어벤져스도 이제 최근에 개봉한 건 제가 못 봤지만 타노스도 왜 타노스가 전 인류의 뭐 전 우주의 생명체 반을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그나마 이해되게 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터 솔저인가 그 아이언맨과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싸울 때도 서로 명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객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거고 대중 영화사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작품성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화를 자꾸 보면은 이제 대중도 이제 영화를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맨날 밥 먹으면 식당 맛있다 맛없다 이것처럼 영화를 볼 때는 처음에는 직접적인 영화, 야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직설적으로 너무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영화는 촌스럽다고 여기고 좀 어떤 의미를 은유하거나 어떤 이런 영화의 맛을 점점 대중들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히어로물이 쭉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론이 너무 긴데? 어때요? 재미없나? 여하간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 대중 영화적 어떤 흐름 가운데 이제 조커라는 영화가 아주 작품성도 있고 제 표현으로 아주 사탄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재밌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일부러 본 겁니다. 어른 세대분들은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은 2030 세대, 40 초반 세대 영화를 아주 좋아한다고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크리스천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분별력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려고 일부러 오늘 가서 영화를 본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찜찜한 영화는 왜 찜찜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찜찜해하는 게 맞습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화는 여러분 책은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영화는 우리가 이 무의식, 잠재의식 체계에 아주 썩은 물이든 맑은 물이든 곧바로 우리가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위험하고 문화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복음적 필터링이 없으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문화생활 한다고 해서 계속 영화를 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할 때 목사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집중도가 훨씬 높아요. 아무런 필터링 없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컨텐츠 창작자의 어떤 마음, 이 영화를 만든 목적, 이런 것들을 아무 필터링 없이 그냥 벌컥벌컥 영혼이 막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썩은 기름을 막 마셨다고 해봐요. 썩은 막 구정물을 마셨다고 해봐요. 얼마나 찜찜합니까? 그래서 찜찜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오자마자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쭉 적었거든요. 그래서 말은 좀 덤벙덤벙한데 글은 제가 쓴 글은 그나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작품성은 뛰어납니다. 작품성은 뛰어나고요. 근데 이제 주인공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연기력과 이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송강호 영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한 배우에게 너무 몰아주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 좌파 영화죠. 그 영화도 이제 평론이 송강호의 어떤 연기력에 너무 이렇게 감독도 이제 그 배우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감독이 아주 중요할 때 그 배우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당기는 거 뭐라 그러더라? 그걸 까먹었네. 얼굴 표정으로 그거를 완전히 다 묘사해버리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배우의 어떤 동작 이런 게 너무 예술적으로 표현을 잘했어요. 배우가. 그게 곧 작품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숙명적으로 안고 갈 거는 이 배우 자체가 곧 작품성이다. 이거는 뭐 감독이 뭐 안고 가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장센이라고 해요. 그 화면 구도나 이런 여러 가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나 음향, 뭐 시나리오 작법 모두 그럴싸합니다. 괜찮게 봤어요. 세속적 표현으로. 그런데 제가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술가 입장에서는 왜 이게 작품성이 있다 생각을 했냐면 보통 히어로물이 아닌 다른 영화는
주인공이나 어떤 배역들이 대사로 이제 극작가의 어떤 수준이죠. 대사로 설명을 해요. 상황 설명을 하고 캐릭터 설명을 하고 그게 부자연스럽거나 좀 자기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대사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사로. 근데 진짜 수준 있는 영화는 씬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대사는 정말 최소한으로 넣고 그 어떤 씬에서 씬으로 넘어가는 그 개연성 자체가 그러니까 대사는 그냥 얹어 있는 것뿐이고 이 씬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 이름이 뭐였지? 호아킨 피닉스 되게 유명한 배우죠.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를 전면으로 세우고 이 사람 중심으로만 가는데 자칫 이 사람 중심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은 영화 자체가 좀 촌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걸 시나리오상 그리고 어떤 연출상 이 배우와 계속 영화가 거리를 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려나? 그러니까 이야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배우가 철저하게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과 이 인물이 자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이제 퀄리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적당한 거리감이 굉장히 이 작품을 작품성 있게 만들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영화 평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좌파적인 영화예요. 물론 배트맨이나 어떤 뭐 히어로물이나 영화계가 이제 거의 다 좌파긴 한데 예술가들은 좌파적 사상이 세련됐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맞다고 주창하는 게 촌스럽다는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보면은 좀 자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조커가 하는 행동, 이 영화 배우가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동요가 되고 선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동이 되는 그 설득력이 좀 약해요. 이게 악이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다크나이트 이렇게 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 조커가 배트맨 너 누군지 안 나오면 뭐야 무고한 시민들 한 명씩 쏴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무고한 시민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동요되는 그런 선동이 이제 다크나이트 버전이고 여기는 이제 부자를 이제 사회적 악으로 아주 뚜렷하게 규정합니다. 부자와 그리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그 배트맨 아빠 역할은 말투도 냉랭하고 캐릭터 자체가 무심하고 냉랭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촌스럽긴 하지만 여하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보잖아요. 좌파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우등과 열등을 갈라놓고 우리는 억울하고 니들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동화되는 어떤 선동의 설득력이 약하다. 그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조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어떤 악한 사람인데도 악한 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대적 선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결론에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으로 규정하는 게 항상 똑같아요. 이게 진보주의자들, 좌파라고 하는 애들이 아주 몇백 년, 한 100년 넘었나요? 영화사 내내 바뀌지 않는 아주 얘네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얘네들의 그런 사상 자체가 더 진일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구닥다리 같은 겁니다. 부자는 막 안 좋게 말하고 부자 캐릭터는 우스꽝스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좌파 영화 다 좌파의 영화예요. 거의 거기서도 기독교인은 우스꽝스럽고 기독교인은 일부러 아주 기독교인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폄하하는 대사를 쓰고 아주 악당에 아주 노골적으로 뭐 찬송을 부르고 이게 예술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멍청한 영화 감독들이 그렇게밖에 수준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여하간 감독이 싫어할 수 있겠네. 어떻게 근데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글로벌 흥행작이라고 하는 아주 예술적이라고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화 자체도 그냥 그게 악인 거죠. 그게 악. 이 악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문제에 어떤 희생양처럼 이 조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 선처럼 이렇게 포지션을 취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슈렉도 왜 말을 했냐면 초반에 왜 말을 했냐면 선과 악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좌파 예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술가는 거의 좌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보수적이고 본인이 복음을 외치는 예술가들 말고는 다 좌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선과 악의 개념을 싫어해요. 그래서 너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세련됐다고 얘기해요. 그걸 아주 영화적 기법으로 뭐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선이 아니다라는 걸 주창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결이 가냐면, PC 세력이나 좌파 진보 세력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선한 인권 개념의 창조주를 빼고 우리가 만든 인권 개념으로, 야, 이건 그 정권 잘못됐고 이게 맞아. 이게 원래 있던 그 뭐랄까요? 정통적 구조 자체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력을 뒤바꾸게 하는 겁니다. 아주 모든 권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뻔한 거죠, 뻔한 거. 그런 것들에 이 영화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예술적 이런 표현도 좀 그렇죠. 이게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냐를 굉장히 세련된 기법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사탄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 조커라는 인물의 너무 연기력도 뛰어나고 시나리오도 좀 이렇게 괜찮다? 관객들이 그 조커의 심정으로 따라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이런 영화, 이런 코드,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를 100편만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필터링 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경적 선과 악의 개념이 문화와 예술 때문에 흐려지는 겁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 체계에서, 무의식 체계에 있는 도덕적 이 뭐랄까 도덕 체계 기준, 어떤 가치 체계가 흔들리거나 마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여러분 찝찝해하는 게 맞고 찜찜해하는 게 맞고 영혼을 파괴한다. 그럼 왜 파괴하냐? 성경적 선과 악의 개념을 없앤다. 왜? 상황에 따라 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춰버리면은 이게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성경적 선과 악의 개념,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선, 악, 이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 선도 악이 될 수 있구나. 환경에 따라 악도 선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적 절대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굉장히 안 좋은 영화예요. 안 좋은 영화.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R 등급, 우리로 말하면 19세 판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15세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한국 문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준을. 우리나라는 뭐 내용이 다 벗고 조폭이 칼로 쑤시고 욕이 난무하고 이래야 19세를 주는데, 진짜 더 무서운 상징적 악함이 뭔지를 몰라요. 한국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포스터를 만들 때도 한국 포스터랑 영미권에서 내놓는 포스터가 틀려요. 영미권 포스터는 작품을 부각합니다. 작품성을 부각하는 영화 포스터예요. 근데 한국 영화 포스터는 배우의 얼굴을 아주 전면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어떤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그 소비층이 작품보다는 배우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그 깊은 문제고, 여간 좀 얘기가 돌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자본주의 아주 썩었다? 이거 전형적인 좌파 선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만들고 이런 영화 찍는 배우들은요, 여러분들과 수익이 달라요. 얘네들은 미국의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헐리우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의 열매는, 달콤한 열매는 다 처먹으면서 본인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까면서 그게 허세, 그게 세련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앞서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위선적이죠. 그러니까 좌파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그냥 지적인 허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판이 그럽니다. 판이. 어떤 배우의 인격을 제가 모독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그쪽 판이 그렇다고요. 판이. 그래서 한국도 보십시오. 그렇게 정부 까고 이런 그런 거 영화 감독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화 스탭들 기본 인건비 이런 거 측정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영화 감독 데모 집회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연극판에서 정부 까고 좌파의 온상처럼 하는 그 극단, 최근에 미투 터진 거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언론계에서 기자들 미투 안 터진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 똑같습니다. 본인들은 계속 깨끗하다, 뭐하다 이렇게 일종의 자기 위안이죠. 정신적 자위. 그런 걸 하면서도 본인들도 엇비슷하거나 본인들도 똑같이 썩은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적으로 많은 시민들만 선동하고 있는 거죠.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너 자꾸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하간 저는 이걸 느꼈다. 그래서 기독교인 분들이 영화를 볼 때, 아, 그래.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악이 어찌됐건 악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조커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에 동화가 되고, 조커가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어떤 명분이든 살인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흥이 없어요. 왜? 그 영화 주인공의 호흡으로 따라가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조커가 아주 미워하는 애들만 여러분도 같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일본 막 그렇게 싫어하고 이승만 그렇게 싫어하면서 김일성과 북한은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문제 있어서 대적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그냥 선하게 그냥 치부하고 이유가 있었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스타를 고용해서 아주 내구성 있는 드라마로 끌고 가고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핍박받는 아주 나쁜 역할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권위자들,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그 계층들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을 톡톡톡 건드려가지고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동이죠, 이게. 이게 문화적 선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뭐 궁금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되도록 보지 마십시오. 되도록 보지 않는 게 낫고 이미 보신 크리스천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이미 보신 크리스천 분들을 위해서. 영화는 여러분 영혼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십시오. 극장에 가시는 거 신중해야 합니다. 뭐 세련된 것처럼 하고 성인물처럼 하고 배드신도 있고 이런 거 막 작품성도 있고 이런 거 허세 있게 막 보고 싶죠.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양하셔야 돼요. 다시요. 극장은 여러분들의 성인들의 학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극장에서 영화 하나 보는 거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문화니까 여기서 다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 목사님 설교보다 여러분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몇 배, 몇십 배 더 집중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영혼의 아멘을 하고 있는 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 리뷰가 재밌어야 될 텐데, 욕이든, 뭐 칭찬이든, 칭찬? 뭐 동감이든,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재밌게 또 뭐 재밌다고 하는 대중성 있는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그 리뷰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평신도로서 아주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복음 필터링으로 봐야 할 영화, 보지 않아야 할 영화, 이거 우리 영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안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극장에서 영적 긴장 다 풀고 그 영화를 만든 창작자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영적인 구정물을 퍼 마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 이 통찰의 눈을 번쩍 뜨고 정말 복음의 스마트 시민으로서 문화에서도 문화 영역에서도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화도 스마트하게 선별해서 볼 수 있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거절하며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관람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